내일 세상이 끝나면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졌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종말을 기다리는 신앙은 지금이야 종말론이 많은 이단에 의해서 너무나 왜곡되고 나쁘게만 평가되니까 나쁘게 안 좋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졌던 종말을 기다리는 신앙은 다시 예수님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마지막 때에 대한 설레임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빨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좋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은 끝이 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눈물과 아픔도 없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지금 닥친 어려움과 그 환난과 핍박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켜주는 그런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믿음과 신앙도 인간의 이기심이 들어가면 변질이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 11절입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사람들에게 선교할 때도 본인들이 일하고 자급자족해서 선교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표현하죠. 그들에게 후원을 받을 합당한 명분이 있음에도 우리도 너희들에게 후원받지 않고 자급자족해서 선교를 했다. 그런데 너희 교회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고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3장의 서신서에 굉장히 길게 이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이 사람들이 말하는 주장이 교인들을 동요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이용해서 일을 할 필요를 느끼지만 일을 안 해도 되잖아, 어차피 예수님 다시 오실 건데 뭐하러 일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구제를, 나도 일을 안 하니까 가난합니다, 그 구제를 자신도 함께 받으면서 일을 하지 않는 채로 자신만 그냥 그렇게 이기적으로 혼자 지내도 다른 교인들이 충분히 동요할 텐데 다른 성도들에게 자신의 논리를 설득하면서 굳이 일을 왜 해야 되지? 당신도 하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듣고, 생각보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것에 요동친다는 것을 듣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말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차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건데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일을 안 해도 교회에서 다 구제해주고 먹여 살려주는데 그 주는 것만 먹다가 조금 기다리면 예수님 다시 오실 겁니다.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만의 논리를 만들어서 편하게 지내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존재했고, 그들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컸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그런 흔들림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제의 본질은 이런 거죠. 열심히 살아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 혹은 여러 가지 질병이나 환경으로 인해서 살아갈 힘과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눔으로써 살아갈 용기와 힘을 주는 것이 구제의 본질이었죠. 그런데 사람의 이기심은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고 아무리 좋은 나눔이 있어도 그것을 이용할 방법을 찾아내고 그 자신만의 논리로 자신들이 그렇게 편법을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게 들리는 논리마저 만들어내는 것이 인간의 이기심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차피 교회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건데 굳이 일을 하며 살아야 하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우리 도와주는데 그렇게 삽시다 라는 말에 사람들의 논리에 이게 맞나 하면서도 흔들리게 되었고, 이게 맞나 하면서도 또 어떤 사람들은 선한 의도로 구제를 하면서 저런 사람들까지 도와야 돼, 구제 자체도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진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하는 구제 사역에 선한 의도로 하는 것이 맞나?
선한 일을 선한 의도로 하는 사람까지도 선한 목적의 이 일이 변질되는 것을 보면서 흔들리게 되었다는 거죠.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안 하고 싶죠. 에이, 저런 사람들, 저랑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저는 일을 해서 구제를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아이 나는 그럴 바에 일을 안 해. 그냥 교회에서 주니까 그것을 받고 나는 안 하겠어 라고 한다면 안 하고 싶죠. 교회 안에 가난하고 어려웠던 사람들을 돕던 처음의 의도를 교회에 몇 명이 이기심이 섞인 주장으로 인해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돕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으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저희들이 처음에 일신교회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삼계탕을 나누어 드리고 쌀을 나누어 드릴 때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원래 목적이 어려운 사람 돕는 거 아니었어요? 저 사람은 부자예요. 저 사람은 집도 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재산이 많은데 김치 하나 더 받아가네요. 쌀도 받아가네요. 삼계탕도 먹으러 오네요. 저 사람은 안 주셔도 돼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래도 나누어 드려야죠. 웃으면서 나누어 드리는데, 또 어떤 분은 왜 나는 안 주냐고 화를 내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가난해 보이지도 않아서 그런 분들이 가난해 보이지 않는 경우들도 있었죠. 참 그럴 때면 나눔 사역에 대한 마음이 저도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분 한 분 받으시는 분들이 매번 얘기하지만 교인이 되시고, 교인이 되지는 않아도 노인정에 가면 전도하러 가면 목사님 예배 드려야죠 하고 사람들을 모아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게 돈으로 살 수 없는 목회의 경험과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그분들이 되게 얄밉게 보이기도 하고 이분들까지 드려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드는 상황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정말 당장 얄밉고 이기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목사님께 이 회원동에 가난한 사람 목사님 얼마 없습니다. 얄미운 사람이 너무 많고 정말 진짜로 도와야 될 사람이 얼마 없어서 나눔 사역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 입으로 목사님께 말을 하고 포기하자고 했다면 이분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전도의 지경도 훨씬 지금처럼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누어 주는 사람은 저인데, 일신교회인데 오히려 받는 사람의 눈치를 볼 때면 참 힘들 때도 있고 포기할 때도 있고 선한 의도가 이렇게 왜곡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 포기하지 않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15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네, 교회 안에 물을 흐리고 교회 안에 선한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참 얄밉고 원수와 같이 생각될 수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묵상하며 생각해 보니 그 말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만의 논리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그 재림의 신앙과 성도의 구제라는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들, 그 모습들을 깨트리고 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너무나 뻔뻔하고 이기적이고 그들 때문에 교회 사역의 의지가 힘이 빠지게 된다 할지라도, 그들을 원수처럼만 생각하지 말고 잘 권면해서 함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선을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성도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해야 할 일은 선한 일임을 이 3장을 읽으며 묵상해 보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겪었듯이 선한 의도가 꼭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 주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과정에서 이기적인 사람, 그리고 이기적인 의도, 이용하는 것 같은 사람들, 어떤 우리의 사역의 의지를 끊는
이런 일들이 충분히 존재하고 그때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의 선한 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흔들리고 그만하고 싶을 때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선한 일 가운데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닮아가는 것은 예수님이지, 우리가 본받는 것은 예수님이지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사람이 아님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낙심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언제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시는 그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경험하며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금요 전도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 금요 전도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어요. 그러나 결국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며 나아갔을 때 당장은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당장은 내가 나누어 주는 것이 단 하나의 쌀과자 같고 당장은 제가 가서 그냥 매주 노인정 할머니 할아버지들 얼굴만 보고 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음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수많은 것들, 우리는 그 전도의 의미를 때로는 그 한 주 한 주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지역에 많은 분들을 전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전도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